예,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입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4절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꽃가루 때만 되면요, 저 너무 괴롭고 몸살기도 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진짜로. 네, 이게 확실히 여러분 40대가 되면은 나이를 많이 먹고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젊을 때 더 주를 위해서 여러분도 헌신하시고 또 복음의 기약에 쓰임 받는 우리 대청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 아닙니까? 제가 28살부터 전도사로 활동을 했으니까 한 1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4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죠. 만나고 또 제가 많이 배우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교회 다니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중직자분이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중직자의 축복은요. 우리 장로교는 목사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로교는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예.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목사님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장로님한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장로님 지금 들어오시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교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함부로 세우지 않죠. 진짜 교회 사랑하고 또 복음 운동에 함께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바로 여러분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중직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네. 아니 교회에서 봉사는 너무 많이 하고 헌신하시 오늘 유 목사님 말씀처럼요. 교회에서 하는 거 다 하는데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특히 보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영적 문제, 네, 영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삶과 영적인 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현장으로 돌아가면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굉장히 눌려 있는 그런 상태 사람이 있습니다. 눌려 있어요. 네. 교회에서는 잘 티가 안 나죠. 근데 이제 자신의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뭔가 자꾸 눌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교회 와서는 다 웃고 찬송하고 다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아주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시달려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은요 가족들도 이해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도 이해 안 해줘 못 해줘요 그거. 예. 진짜 이 복음으로 이 마음이 열리고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 가족들도 이해가 안 해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님 보면서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왜 저럴까 이러고요. 혹시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는 랩런트라는데 쟤는 왜 저럴까. 네. 이게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에 갈등하거나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 현장에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서 다 하시는 분들 다 지금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갈등과 시험.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게 밖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자기는 알아요. 뭐가 있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자신만의 어떤 그 네, 악습이라고 할까요? 네, 습관이긴 습관인데 좀 안 좋은 습관. 네, 악습. 예.
그래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디 막 중독되거나 어디 막 빠져가지고 예. 진짜 복음 누려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할 만큼 뭔가에 잡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술, 도박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랩넌 우리 여러분들도요.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지금 시대가 뭔가 중독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 너무 좋은 그런 시대죠. 그리고요, 그 문제가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만 해도 제가 어릴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유초동부일 때 저희 교회 유초동부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렸어요. 1부, 2부. 예, 그만큼 사람이 많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없어요. 제 진짜 친한 남자애들은 한 명도 교회 안 나. 오늘 한 명 왔더라고요. 예, 제 어릴 때 제가 친했던 친구 있는데 오늘 예배 왔더라고요. 대부분은요. 이제 다 이게 시험 들어갖고 지금 사실은 여기 다 걸려가지고 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사단이 오랫동안의 망대를 딱 세워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요게 올 수밖에 없는 망대가 이미 그 사람에게 세워진 겁니다. 네. 그러면 망대가 도대체 뭡니까? 예.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뿔이 내렸느냐, 체질되었느냐, 그게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복음 체질이 안 되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예배와 말씀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을 찾는단 말이죠. 그게 나에게 망대가 딱 돼버리니까요. 사실은 말은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다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있지만 일반 교회는요 더 심각해요. 제가 굉장히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가족 중에요. 우리 친척이죠. 친인척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 참 제가 볼 때는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일단 새벽기도 항상 하시는 분이고 그 성경 이렇게 필사. 여러분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 막 필사하시고. 근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예배를 딱 드리고 우리 그 가족끼리 모여서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박 목사로 좀 와봐 이러면서 연륜이 저보다 좀 많으시고 신앙생 오래 하셨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나이가 몇 살이지? 그러니까 제가 저 이제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박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잘 키워놔라. 제가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개척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 이거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건데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탁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요 순간 아니 저는 그분을 되게 존경했다니까요. 아주 믿음 좋은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다고요.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모든 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나를 뭘로 보고 저렇게 얘기할까? 뭐 목사가 뭐 이렇게 사업장 차리는 겁니까? 네. 뭐 여기 하나 떼가지고 뭐 장사하는 겁니까? 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에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개인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이 지금 딱 여기 걸려가지고요 어려움 겪고 있어요. 예, 남편 몰래 이렇게 돈 가지고 뭐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들통 나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네. 자,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결국에는
무엇이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느냐, 여기서 지금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 여러분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와 죄의 상태와 마귀 심부름하는 그 상태가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늘 하는 것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불신앙. 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 어려움 만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진짜 복음 붙잡을 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왔구나. 이러면 승리할 건데 내가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승리할 건데요. 다 제쳐놓고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로 그 문제 빨리 해결해 보려고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까? 막 세상에서 막 뭔가 도움을 얻어보려고요. 예. 그리고요. 주위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요. 뭔가 이 틀린 동기 속에 딱 잡혀 있는 거, 틀린 동기, 잘못된 동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려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낫는 게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말씀을 붙잡게 되면 올바른 성령 인도를 받게 될 건데 벌써 내 생각으로 탁 이거라고 딱 찍어놓고 하면요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기라고 하는 게요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이게 잘못된 동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국에는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게 완전 견고한 사단의 망대로 완전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가정을 보고 또 우리 부모님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시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진짜 문제 생겼을 때 우리가 조금만 복음 붙잡게 되면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올바른 응답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안 되고 여기 뭔가요 다른 거 가지고 각인된 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가까운 데서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가 최근에 또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내 마음이 상했고 내 감정이 상했다. 네,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뿌리, 그 오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사실은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요. 그 사람한테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한 진이다. 이게 완전 견고해져서 견고해. 예.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아주 견고한 망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단의 망대는 다른 거로 안 돼요. 뭐 심리학으로도 안 되고요. 세상의 학문 가지고 안 되고 사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어지고 이 부분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의 흐름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어제 신학원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이
뱀의 머리를 맷돌을 가지고 갈아버렸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 말 듣는 순간 와 이러더라고요. 뱀의 머리를 맷돌에다가 갈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권세가 박살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 이 부분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부끄러움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때는 해결이 안 돼요. 막 부끄러우니까 몸을 가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리는데요, 바람 불고 햇빛 뜨니까 금방 날아가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어린 양의 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까요, 계속 그걸 거기서 우리가 해결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지금 이제 홍수 심판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세상의 것 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근데 이때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 똑똑하고 돈 많아도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이때도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입니다. 얼마나 이 노예 생활을 오래 했는지 완전 노예 체질 돼버려서 체질. 그런데 이 애굽이요, 여러분, 세상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붙잡고 그 제사의 언약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9가지 정말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셨죠. 기적을 하셨죠. 막 물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개구리, 파리, 이, 그리고 막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메뚜기, 그리고 해가 어둠으로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9가지 재앙이 왔을 때는요, 바로 왕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더 해봐라. 내가 절대 안 놔준다.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열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날, 유월절 사건 때, 그때요,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의 백성들 데리고 빨리 나가라. 너네들 재물 가지고 빨리 나가라. 신속하게 나가라. 출애굽 때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을 때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다 공부하셔서, 세계사 공부하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바벨로니아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국되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요, 로마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그 문제와 오래 각인된 게 언제 무너지느냐? 그 부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선포될 때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가문을 괴롭혔던 그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딱 마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리스도면 된다.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면 된다. 내 산업과 내 학업의 문제는 그리스도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을 다 붙잡게 되면요, 이때부터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백이 안 되고 발견되지 않으니까 사단이 계속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너 이래도 너 이래도 한번 그렇게 할 거야? 야, 너 이렇게 힘든데도 그리스도 할래? 계속 몰고 갑니다. 네. 저는 그거를 작년에 우리 그 탄자니아 갔을 때 그 우리 일심교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다니까요. 아니, 자녀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네, 우리 뭐 민이랑 하영이 밖에 그 목사님이 특전사 출신이라 얼마나 눈빛이요, 여러분. 예, 얼마나 우리 찬이보다도 더 날카롭고 막 그래요. 우리 찬이도 운동한 친구라. 근데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목사님인데 그 얘기, 자기 딸 얘기하면서 우시더라고. 눈물을, 눈시울이 붉어지셔가지고, 예, 머리가 뭐 몸이 아프다 해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 그러고, 그래갖고 머리카락 치료하려고, 항암 치료 받으려고 그 딸 머리카락을 미는데 눈물이 다 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야, 탄자니아 내가 가겠나, 못 가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상황이 가 있으면 상황이 아니에요. 암 환자인데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코로나도 심했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외부인하고 접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 딸을 차로 태워가지고 일산까지, 남에서 일산까지 차량 운행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무조건 가라. 예. 무조건, 당신은 무조건 탄자니아 가라. 마귀한테 지지 마라. 네 이래도 갈래? 네 딸이 이렇게 아픈데도 너 그래도 탄자니아 갈래? 거기 속지 말고 가라. 간다 그래. 얘기하라는 거예요. 간다. 가서 복음 전하겠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이게 딱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요, 그 확신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우리 문제는 그리스도면 된다. 이때요 여러분, 뭐가 시작되게 됩니까? 망대에서 이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예. 자, 그리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셔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셔.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그거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9장 6절,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예, 여러분, 그 누가 죄를 사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주님한테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권세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 27절,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귀신들도 복종한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들에게 빛을 비춰라. 예. 흑암의 권세, 빛을 비춰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왔죠. 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현장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나는 지금 알게 모르게 내가 굉장히 눌려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 망대를 세워야 돼요. 예배 망대. 네. 예. 여러분 예배 시간을 물론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벌써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배 때요. 예배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고결하고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 이 말은 예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의 기준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망대.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내 기준은 가족이야. 그러면 가족의 스케줄을 따라서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족의 스케줄 인도 받다가 시간이 나면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시간이 비네. 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약에 친구가 나의 기준이라면 나랑 친구 관계 쭉 하다가 한번 빌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만약에 친구하고 약속 있으면 못 드리죠. 그건 망대가 아니에요. 예배의 망대가 뭡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요, 여러분 모든 응답과 축복이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망대를 회복해라. 네. 특히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이때 이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유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고혜륜 우리 렘넌트요. 진짜 그거는 여러분 진짜 망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어떤 한 렘넌트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OT였나 그랬을 거예요. OT에 참석을 했는데 체육 그 건물 그 뭐죠? 리조트가 무너진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리조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 렘넌트가 죽었어요. 참고로 그 렘넌트는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였고, 그리고 자기 이슬람 선교는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 그래서 이슬람 학과를 지원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학교에 갔는데 지붕이 무너져갖고 렘넌트가 깔려서 죽은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막 생각 많이 들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있을까?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내 자녀 살려내라. 별의별 소리 해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기도 싶은데 이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 그때 사람들이 위로금 주고 이렇게 장례 치르고 해서 남은 돈 있잖아요. 이거를 바누아투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우리 딸 이름으로 유치원 하나 세워달라고. 그게 여러분 아까 그 유목사님 말씀하셨던 혜륜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뭡니까 이게? 감사망대. 예. 이때요. 완전 흑암이 무너지는 거 이때. 예.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도 나 감사하다 이러면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네.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다 잃어버려도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요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이 망대, 여러분들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감사 헌금을 좋은 일이 생길 때 할 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예. 완전히 사단이 무너진다니까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의 망대. 네. 예. 조금만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조금만 얻으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제가 우리 근영이한테도 가고 우리 저기 유섭이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가는데 다녀오면은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너무 어렵고 힘든 애들이 많더라고요 현장에.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도로. 네. 여러분 그게 보이면 이제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승주가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참고로 우리 승주가 이제 세계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5월달에 5월 1일 날 간다 그랬나? 5월 1일 날 출국해가지고 10 며칠 동안 이제 세계 네, 이제 대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더라도 그 현장 놓고 자기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제발 좀 잘 좀 챙겨주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현장을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단의 망대에 속지 마시고 복음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여러분 개인 살리는 우리 주역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